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물론 그 구원의 개념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행도 하고 자선도 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인간의 구원을 추구합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하지만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그렇게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 얻는 길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자기의 거짓과 교만과 위선과 모든 것을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 구원, 이 구원의 종착역에 이르는 길목에 반드시 거쳐야 할 두 정류장이 있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표현합니다. 두 정류장이라는 거죠. 한 정류장은 머물면서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다른 정류장은 머물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해놓은 그런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의 종교입니다. 마음의 종교입니다. 동시에 몸의 종교이고 의례적인 종교, 이 외식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의식을 통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몸으로 믿어야 하고 의식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 오셨고 친히 몸으로 오셨고 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친히 어떤 의식적인 것으로 통해서 성찬을 또한 우리에게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몸으로 세례를 받고 의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만찬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의 궁극적인 종착역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행하고 세례를 행하는 이전에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이 성찬의 이 세례의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도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그런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표현을 하면 사실은 캐톨릭에서 바프티스트라고 하는 건 침례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물에 들어가서 빠지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침례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스프링, 똑같은 의미로 물에 빠진다는 의미로 물을 그 머리 위에 뿌리는 것이죠. 근데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간지러울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크게 이 세례를 베풀 때 큰 주먹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이 받을 때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을 흠뻑 젖어서 그 머리에서 마치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고 온몸을 흘려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로 올라오셨다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죄 없으신 그분이 이 세례의식을 거행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이에게 세례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또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속으로 들어가신 것, 그것의 의미, 즉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에서 이 세례를 절대 겸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겸손, 자기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물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몸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절대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물속에서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즉 자기 죽음입니다. 세례는 자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즉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않는, 나는 죽는 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씻음을 나타내는 것이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절대 겸손과 자기의 죽음과 죄 씻음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그 세례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겸손과 더불어 나는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죽음과 더 이상 나의 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지체가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루디아, 빌립보 강변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세례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나는 죽게 되는 것이고, 나는 죽고 죄 씻음을 받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세례의 과정,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교만할 수 없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교만할 수 없고, 나는 죽은 존재이고 나의 모든 죄가 죄 씻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죄는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성찬은 기독교 복음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잘 지금 하지 못합니다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성찬을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떡을 다 터서 합니다만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찬은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설명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해주는 복음이 있는가 하면 이 성찬의 식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복음이죠. 떡을 가지고 깨어서 브레이킹해서 그 떡이나 아니면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것이 있다면 깨뜨리고, 아니면 빵이면 브레드면 뜯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그냥 채찍을 맞으시는 그 주님의 몸을 찢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성찬은 그 주님의 찢으심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성찬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찬의 의미는 첫째 기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제사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제사들은 그것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찬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거역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념할 때 그것은 2000년 전에 단순히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그 나를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확인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어떤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임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임재하셨고 솔로몬에게 임재하셨고 엘리야에게 임재하셨고 엠마오의 대상에게 두 제자에게 그래하셨고 디베라 바닷가의 7 제자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리는 제물로 함께 임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거행할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나눌 때에, 잔을 나눌 때에 주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행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화채설이죠. 예수님의 떡과 잔이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필요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채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그 주님이 그 떡이 그 피가 포도주가 우리 속에서 몸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가 나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떡과 잔을 통하여서 이 성찬의 식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죄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 마귀의 세력이 항복하게 되어지고 질병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과 구원을 얻고 영원한 구원의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그런 영적 일체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을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례, 나는 세례를 이미 받았지만 날마다 세례를 받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의 겸손함과 나의 죽음과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삶, 또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귀한 지체들을 또 학습과 입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습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어지고